선교적 삶으로의 초대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 왜 선교적 삶일까라는 이제 한번 의문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저희는 굉장히 뜨겁고 또 무더웠지만, 이 무더위와 함께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맞불을 놓아서 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불이 붙었을 때 물로 끄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불을 놓아서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그 불과 불이 맞대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그러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여성 사역 팀들이 또 공동체에서 25개가 넘는 지역으로 많은 이렇게 아울리치를 떠났다. 우리는 늘 매년마다 이렇게 루틴하게 이루어져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제가 대전에 와서 저보다 1년 선배인 우리 신학교 선배가 여기 있어서 우연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 이상만큼이나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근데 한 번도 자기네들은 아울리치를 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년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하더라도 사실 한두 개 팀이지 우리처럼 전 성도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이렇게 목회적인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온누리교회의 선교적인 영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누리교회를 시작한 목적이 뭐냐면 선교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성도들도 있고 재정도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아울리치를 가자, 이래서 시작된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아니거든요. 하용주 목사님 월급을 받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파송의 선교비를 먼저 드렸을 정도로 39년 동안 한 번도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위기 때조차도 선교사들을 향해서 선교 지원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 교단이나 교파도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선교의 목숨을 하 목사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일반 교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또 많은 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1순위가 선교 지원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많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여성 사역도 올해 7.14 로잔 기도회뿐만 아니라 일본 또 국내외 여러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죠. 그런데 우리 여성 사역이 모르는 한 가지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결코 일회성 이벤트나 어떤 슬로건이나 구호를 외쳐가지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갈래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게 선교도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루틴하게 아울리치를 다녀오지만, 왜 아울리치의 감흥이 금방 이렇게 은혜가 식어버리는가? 저도 목회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때는 좋았지만 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오면 또 아까맨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울리치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준비 과정에서 은혜 많이 받고 또 현지에서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또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가 좀 불편하든지 음식이 좀 맞지 않든지, 그리고 또 나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끼리 같이 룸메이트로서 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개의치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내 화장품 써도 되고 또 내 드라이기 쓰면 좀 어때? 옷도 서로 이렇게. 그런데 다시 우리의 여성 사역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은
누가 내 거를 조금 건드렸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다시 가정과 자녀 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런 게 되게 많죠. 깍쟁이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지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고 또 열매와 내적인 열매로 이렇게 내면화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10일 동안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받은 은혜를 다 어디서 쏟냐면 이제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일단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카페에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올해 10일 동안을 이렇게 고독과 침묵으로 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도 하면서 하나님 참 이런 거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뭐 대청호수를 거닐면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받은 은혜를 계속 추억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일기 형식으로 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문으로 큐티식으로 남겨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도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이렇게 백서를 만들면 뭐가 좋냐면 그거를 보면은 또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추억이.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비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흔적, 또 어떤 영적인 이렇게 나의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을 남겨둬야지 그거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당분간 카페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카페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선교가 이제 실제로 무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왜 선교적 삶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이 영국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였는데 40년 동안 정말 영국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서 그 선교지에서 40년 동안을 사역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인도를 가면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은데 그 당시도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게 사역하고 사역의 열매도 충만했고 그리고 거의 현지인처럼 돼서 이제 은퇴가 있다 보니까 70세에 모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에서 여생을 보내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0년도에 영국을 딱 돌아오니까 너무 자신을 파송했던 그 영국 사회와 교회가 국교회가 더 이상 복음적이지도 않고 다원화 사회가 돼버렸고 그리고 선교 기관과 선교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리고 인도 선교지보다도 더 선교지처럼 세속화되어 버린 자신의 모국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백인 선교사들을 보면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백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해보면 백인 선교사님들은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고국으로 안 돌아와요. 뭐 우리나라 선교사님을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선교사가 죽으면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해.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세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셔우드 홀, 로제타 다 대를 이어서 해요. 양화진이나 여러분 호남신학교 뮤지를 가보세요. 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1년마다 와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나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보면은 다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서구 선교사들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늘 하나가 되고 분열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인 거죠. 그런데 이 레슬리 뉴비기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선교가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세에 돌아가셨는데 20년 동안 돌아오고 나서가 그 이전의 40년 사역보다 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족적을 남긴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회에 영향을 주고 선교에 영향을 준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퇴 후에 어디서 여생을 보낼까? 이런 거 찾고 있는데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집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 선교사님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서구 사회는 무엇을 선교라고 생각했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도 무엇을 선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선교사님을 뽑아가지고 국가대표로 몇 명을 대신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내잖아요.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는 계속 물질만 하고, 가는 선교사님은 가기만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실제가 될까? 그 땅을 내가 가보지도 않고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가보지도 않으면서 진정한 기도가 될까? 로잔 기도회를 한다고 하지만 송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기도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가보고 선교지를 가보는 게.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를 국가대표로 보내놓고 그게 다 선교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교회가 선교를 한다라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 구성원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선교의 주체가 되고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주도적인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선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고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한 거예요. 누가? 레슬리 뉴비긴이. 이건 굉장히 과격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와 선교의 관계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래서 선교사를 선발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레슬리 뉴비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패러다임이고 이 기존의 교회론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처치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방주와 같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지금까지도 교회 그러면 틀린 정의는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건 반쪽 진리죠. 성경을 다시 레슬리 뉴비긴은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21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 완성한 다음에 부활체를 덧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인 거죠.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다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만 있으면 안 되고 보내심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축도를 한 다음에 왜 축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일터와 일상으로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구조가 나오죠.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죠. 모이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뜨겁게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그 사랑을 계속 방주에만 있고 나오지는 않고 그러면은 썩게 되죠. 고이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고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죠. 모이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온누리교회가 왜 유일하게 대형교회 가운데 구설수에 안 오를까? 나는 이거를 20년 동안 연구해 본 사람이에요. 내부자, 외부자가 보는 입장. 나는 내부자 2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충분히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기도 있었지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대형교회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가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절대로 제도적인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된 거죠. 왜? 선교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지 교회 때문에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이 성경적이고 더 맞는 거죠. 부르시는 것도 맞지만 보내심까지 돼야지 그게 완전한 교회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지금도 온누리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그냥 부르심 받은 거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사도와 같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매일 파송되는 사람이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거죠. 부르시고 보내시고. 교회를 정의한 그 성경의 구절을 몇 개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정답을 말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너희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세워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부르심만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부르심만 있는 사람들은 또 너무 보내심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이 실체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봐요. 가라! 가는 것에만 막 그냥 목숨을 또 걸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가는데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곳으로 나 혼자만 파송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이고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회의 표지이자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란 뭔가, 교회는 사도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성. 보내심을 받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오순절날 교회가 생겨났죠. 그 교회가 3,000명, 5,000명, 8,120명의 거대한 이 메가처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또 흩으셨죠. 박해가 일어나게 해서.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313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카타콤과 같은 지하교회에서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그 박해를 하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돼버리죠.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제가 세례를 받고 로마 교회가 최초로 기독교 공인국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게 된 거죠. 언제 동안? 서구교회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구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 지하 교회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본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하다. 신조, 신앙 고백, 우리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사도행전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온누리교회는 지금 안 하죠. 성찬식 때만 하고 사도신경을 만들어요. 사도신경. 그게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단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도신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뭔가, 복음적인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동의하는 사람이 복음주의 교회인 거죠. 이단들은 이런 걸 고백 안 해요. 이단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구분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아닙니까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3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영적인 일치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교회론을 보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란 뭔가?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통일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양한 몸의 지체를 갖고 있다라고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생명체인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는데 다양한 지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다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분열이 생기고 다툴 때 뭐 때문에 다툽니까? 주로 예수님을 싫어해서 다툽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다투는 거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는 나만에 있는 은사를 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희생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 같은 걸 잘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남이랑 비교하니까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라고 다투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차이가 뭐죠?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웠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세상을 많이 닮아갔다 그래서 비판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이 뭐냐면 카도시,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되죠. 마치 배를 비유하자면 배는 산에 있으면 안 되죠. 아라랏산에. 배는 항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지 기능을 하는 거지. 배가 육지에 떠 있으면 무슨 게 배예요? 고물이지. 그러나 세상과 같은 이 바다 위에 떠 있지만 태풍이 불기도 하지만 절대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바른 영성이 아니죠. 전원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중세 교회가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왜 부패했는지 아세요? 수도원 운동한다고 하면서 수도원에 고아원이 많이 생겼어요. 고아원이 왜 생겼겠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으니까 사생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죠.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불교에도 이 수도를 닦잖아요. 수도. 이 자기 수양을 하는 게 불교의 도잖아요. 너무 이렇게 육식을 반대하고 막 이렇게 채식만 강조한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막 인기가 있지만 웰빙이라고 가끔 고기가 먹고 싶은 스님들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냉면을 먹고 싶어서 스님 위에 고기가 얹어지는데 어떡하죠? 뺄까요? 그랬더니 깔어 그러더니 깔면 되잖아 밑에 바닥에 그렇게 해서 먹는 데라잖아요. 알아서 깔아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성이 아니잖아요. 수도원 운동이 얼마나 건강한 면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그게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낫죠. 여러분 세 번째는 그 보편성이죠.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원어가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성도의 수에 상관없이 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이라는 뜻이 좋은 건데 종교개혁 이후로 그게 나빠지게 됐죠. 이 보편적이다라는 뜻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정말 성도수가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와 서울의 서빙고의 온누리교회와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차이를 두는 거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교회와 시설도 낙후되고 여러분 좋은 시설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거죠. 그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에 강조하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도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슬. 사도적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니케아 신조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그걸 안 썼는가 그동안. 마틴 루터와 이 종교개혁자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왜? 여러분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이사랴 빌립보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관세가. 그때의 반석이라는 것을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가톨릭은 그거를 일대 교황인 베드로라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수임하고 있는 거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그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지. 지금까지도 일치를 못 보죠. 가톨릭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이번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 고백을 했던 그 팔복의 교회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1대 교황 베드로 그리고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중생과 회심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우리 개신교가 그 사도성을 강조했겠어요? 안 강조했겠어요? 빨리 얘기해야지 설교가 줄어듭니다. 강조했겠어요? 안 강조했겠어요?
의도적으로 감췄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만을 강조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죠. 방주와 같은 교회. 여러분, 방주와 같은 교회가 교회의 완전성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얼마 노아의 방주 살펴봤지만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도 갇혀 있는 거야. 개신교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모든 제자 훈련도 교회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도 보고 지금까지도 뭐 계속 그러지만 한국 교회가 약점이라고 하는 게 축도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너무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못 사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불일치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엄마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마귀 할멈 같아. 이런 소리 듣는 부모들 꽤 있을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당신은 설교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내 침대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나 봐.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멋진 아빠인데 우리 아들 얘기입니다. 집에서는 너무 경찰관 같은 아버지야. 맨날 이거 하라 하지 마라. 나 그냥 아예 교회에서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라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겉과 안이 다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약점이죠. 너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을 등한시해버리게 된 거예요. 여성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 천사야. 집안에 가면은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어폰 끼고 계속 유튜브 끼고 말씀만 듣고 있고 찬양 듣고 있고 밥은 햇밥 먹이고 계속 방은 그냥 바퀴벌레도 더럽다고 안 살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의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그러나 레슬리 뉴비긴이 강조하는 것처럼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누더기와 같은 이 더러운 세속 사회로 들어오신 것처럼 성육신에서 우리도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는 선교적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는 절대로 여러분 이벤트가 아닙니다. 슬로건 외치고 구호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가서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도 내 반경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늘 나는 은퇴하고 빨리 선교지로 갈 거야.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원론적인 삶인 거죠. 그러나 경건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던 한국 초기교회를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 초기교회 믿음의 여성들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냈는가? 대단합니다.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확실히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일치된 삶을 살았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로제타 월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을 보면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의료인 선교사였는데 평양에 있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냐면 40년 동안 자기 남편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피를 흘리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를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의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광해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남편이 이 감염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청일전쟁으로 평양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감염돼서 죽게 되죠. 또 임신 중이었던 자기 두 번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돼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남편과 딸을 잃었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면 고국으로 돌아가든가 사형 못하죠. 묘지에서 남편과 자녀를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첫째 아들과 제가 남아서 이 조선을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평이라고 알려져 있는 호남신학교 앞에 그 묘원을 가보면 쉐핑, 우리 그 예양에서 같이 가서 이번에 한번 보고 왔잖아요. 볼 때마다 감동이 있죠. 근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은 죽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영화를 보면 알듯이 영양실조였잖아요. 엽전 둔님과 몇 끼니 안 되는 성미가 남아 있고 벽에는 이게 써 있대. 동아일보에 나왔다 그러죠.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였죠. 그런데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뭐였냐면, 서서평 선교사님이 전라도에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주도에도 가고 계속 남도에 이렇게 외진 곳들 있죠. 거기를 여행을 해요. 섬 여행을.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는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이번에 전도 여행은 수확이 많았대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대요. 어느 마을 갔더니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여성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성 학교를 열었는데 여름성에 그죠? 500명이 몰려온 거예요. 500명. 여성들만. 그래서 여름성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500명 가운데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없고 490명은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큰 년인데요. 저는 작은 년인데요. 저는 돼지 닮았다 그래서 돼지라고 아빠가 이름을 줬는데요. 다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름성경학교를 중단하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500명. 그게 조선의 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간 초기 여성들이 여러분 무슨 가정에서 대우를 받고 까막눈이고 계속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무시와 차별과 편견하에 초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이 가정을 잇고 자녀를 낳잖아요. 시댁이 있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있죠. 엄청 시집살이 하잖아요. 여러분 빨래터가 왜 생긴지 알죠? 하도 시어머니 남편으로부터 구박받은 거 스트레스 풀 일 없어서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방망이로 패는 거죠. 이 빨래, 이 북어대가리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그때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례에서 내려오는 거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제주도에 가니까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에서 밥상에서 먹어본 적이 없대요. 밥을 자기가 평생 동안. 남녀 차별이 심하니까 남편과 시댁 먼저 밥을 차리고 자기는 부엌에서 서서 쥐가 들끓는 곳에서 밥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밥상 위에서 자기가 밥을 떠가지고 먹어본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성 상위 시대를 제주도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성이 상 위에서 밥 먹기 시작한 시대. 여성 상위 시대. 지금이야 서울에서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여성이 점점 교육도 받고 스펙도 좋아지고 돈도 버니까 이게 얼마나 이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요즘은 또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집에서 은퇴한 뒤에 밥 3끼 차려달라는 남자를 뭐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줬죠? 삼식이. 근데 게다가
간식을 달라고 하는 남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 갓나 새끼,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종갓나 새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밥상에서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실제로 다 누가 가르친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너는 인격이다. 너는 작은 년이 아니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교육을 통해서, 학당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샤머니즘과 같은 무속 종교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자랄 수 있었겠어요? 엄청난 구박과 박해와 로마 박해 시대와 같은 학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여성도님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 어머니, 초기 교회 어머니들이 선교사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인내해내면서 거기서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홍정길 목사님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그 할머니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배워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대요. 새가족 때부터 특별새벽기도 나오고, 새가족 때부터 11조 내고, 성미 띄고, 그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자녀였을 때는 몰랐는데 이 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자녀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부모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들어요. 여러분들은 듣는 것 같으면서 안 들어. 성인과 차세대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밤에 귀찮아가지고 할게. 내가 그 사마문고에 가서 그거 살게. 살게. 다 잊어버렸어요. 새벽기도 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막 주일날 뭐 하고 정신 없거든요. 아침에 나 간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거 잊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잊고 있었거든요. 건성건성으로 듣는데 그걸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내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가정과 믿지 않는 남편, 불신 가정, 초대교회보다도 우리는 덜하면 덜했지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능했다면 우리 여성들도 가능한 거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괴배처럼 갈대상자에 담아서 너는 기억해.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는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너는 교회를 빼먹지 말아야 된다. 주일 성수는 꼭 지켜라. 출장 가도. 이게 안 듣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녀들이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쁜 거야. 너 요즘에 스펙만 쌓다가 결혼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창조질서가 아니야. 결혼해야 돼. 자녀 많이 낳아야 된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러죠.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세미나 강사 모여가지고 몇 번 이벤트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마트 장 보다가 너 저렇게 좀 자녀 많이 낳아야 된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김진홍 목사님 잘 알잖아요. 둘의 마을. 그분은 80세인데도 나보다 더 건강해. 은퇴한 지가 벌써 2번은 더 했는데도 아직도 새벽 기도해요. 그분은 경상도 분인 거 아세요? 경상도 분인데 충청도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되는 거이지요. 내가 둘의 마을에서 돼지 새끼 안수해달라고 온 성도에게 안수했는데 돼지 새끼가 부응했어요. 11조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그냥 만담 가죠. 그분이 어느 날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 앞에 한 여성이 펑펑 눈물을 흘리더래요. 펑펑 그냥
이정 집사님 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차 마시면서. 왜 그렇게 막 그렇게 우냐고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우는 겁니다. 내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대요. 그분은 창녀였대요. 창녀. 미군이 여기 있었을 때 동두천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대요. 근데 미군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데려간 거죠. 데려가 놓고서 어디 농장 같은 데다가 시골 같은 데다 둬놓고 시댁 부모와 함께 같이 살게 한 다음에 자기는 계속 다른 여자랑 바람 피면서 막 파랑방탕하게 지내는 거죠. 내가 언어도 안 통하지, 내 신세도 처량하지, 시댁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늘 이렇게 대접만 받으라, 참 도저히 너무 외롭고 못 살겠다. 그래서 그 헛간에서 이렇게 줄을 만들어 가지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근데 줄이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머리만 부딪히고 다치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내 팔자가 하도 서러워서 신세한탄을 있는 그 순간에 섬광같이 어렸을 때 한두 번 여름성형학교 갔던 기억이 뇌리에 스쳐들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죽자. 내가 교회 갈 생각을 왜 못했지? 교회 가면 항상 사람이 따뜻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온 게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니까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있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다 품어주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찬송가도 배우고 그래서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은 없더라도 미국 부모들이 있지만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로 내가 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니까 시댁 시부모가 다 변화돼가지고 아들을 훈계하고 야단치더래요. 너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 돌아와라. 돌아오면서 이 남편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가정이 너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된 거죠.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선교적인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 삶을 살더라도 하늘을 보면 산다. 그 섬광같이 지나갔던 게 무엇의 효과일까요?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교육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너 지금 밥 먹을 때 기도했어? 한 대 때려주고 이게 엄청난 여러분의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나갈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겹죠.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뭔 우리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이 되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큐티했니? 일로 와. 한번 큐티하자. 이 본문 읽고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도 아니면서 이 본문 읽고 너가 느낀 거 좋은 구절 하나 얘기해봐. 마음대로. 그게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왜 드리기 싫어하냐면 엄마가 설교하니까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예배는 본문 읽게 하고 너가 느낀 거를 얘기해봐.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짧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파워풀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창기와 같은 여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섬광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겠어요?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커갈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동성애는 나쁜 거다. 너 결혼하면 자녀를 셋 정도는 낳아야 된다. 이 무심코 결혼했는데 아이 비혼주의자고 나는 결혼 안 해 이러던 애가 결혼을 해서 우리 엄마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라.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원고에 보면 가로쳐 놓고 분명히 이때 아멘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는 왜냐하면 악질이거든요. 웬만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끝으로
제 책의 마지막에 썼는데 그 제주도 모슬포 교회 갔을 때 최초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1회 사무엘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얼굴을 깨뜨렸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장 얼굴을 깨뜨렸던 이기풍 선교사가 신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래서 나는 가장 험악한 제주도 모슬포로 간다고. 그래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갔죠. 제주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 모슬포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모슬포 교회 그 윤함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딸 이살의 권사를 앞에다 놓고 받아 적게 한 내용이에요. 선교적 삶이죠.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너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의 교만이다. 막내딸 이살에. 선교적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부름을 받은 거에 자기 만족스러운 예배 드리고 감상주의적으로 눈물 흘리고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를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는 어렵고 힘든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인생들 가운데 또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인생의 수요 가운데 특별히 귀한 우리 여성 하나님의 여종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그러나 부르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선교적 삶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